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에도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한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비싼 돈 비행기 값 들어가면서 왜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냐 이렇게 막 따지는 분도 계신데, 예. 왜 그래야만 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 네 그 주변 바운더리만 전도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예.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가 빠져가는 나를 딱 건져내서 나를 살리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딱 하고 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물에 건졌다고 좀 전해줘 하고 딱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나쁜 배신자가 되겠고, 네.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이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에 대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도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 그 빚은 갚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뭘 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다. 단지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하며 살 뿐이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랍니다. 무엇에 빚진 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갚냐? 어떻게 갚냐?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다 함께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 사랑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갚으라는 거죠.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그 사랑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무엇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네 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내 이웃의 배를 위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배만 채우는데 열심히 내지 말고 내 이웃의 배를 채우는데 열심히 내며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쉽게 풀이를 하면 말이죠.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사랑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 목사님 그렇죠? 제가 볼 때 소망교회에서 가장 그 인고 부부의 우리 커플 목자 목녀님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사랑하면 사랑의 노예가 돼서 막 별을 따달라 그러면 진짜로 별도 따옵니다. 그죠? 네. 네, 별도 따옵니다. 사랑에 미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 속에 푹 빠져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 푹 빠져라. 예수님과 사랑에 푹 빠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간음하지 말아라 해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도둑질 말라 아무리 강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도적질을 합니까? 사랑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신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동으로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나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나요. 1839년 영국에서 어떤 젊은 청년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1863년도 6월 4일 날 그가 24살이 되던 해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근데 중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부인이, 토마스 선교사님 부인이 그 중국 풍토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망하고 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낭망하고, 내가 정말 선교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에 선교도 못하고 이렇게 막 넋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당시 조선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조선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조선인들을 만나고 나서 그 조선인들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다시금 한국, 그때 당시 조선이라 불리는 땅으로 1965년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땅을 그가 밟게 되죠. 근데 조선 땅에 밟게 되기도 전에 그 배가 막 불타서 물에 가라앉게 되고, 간신히 살아남은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 한 권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거기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책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고,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은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갖고 오기 이전에, 사실 그 전에 백령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보기 위해서 한번 옵니다. 그때 배가 막 난파돼 가지고 백령도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에게 그가 구조를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난파된 배에서 구조해낸 사람이 바로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아버지입니다. 박두성 선생님이 누구냐면 최초로 점자로 한글을 만드신 분이, 한글로 점자책을 만드신 분이 박두성 선생님이고요. 그분이 최초로 성경을 점자책으로 만드신 분이 박두성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아버지가 토마스 선교사님을 구원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듣고, 그 아버지에게 또 복음을 들은 송암 박두성 선생님께서 점자책을 만드시고, 그분의 따님이 박정희 할머니가 또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죠. 막 피난을 내려오면서 육아의 길을 써서 그 육아의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줬고, 한국의 그 수채화계에는 가장 거장으로 이름을 날리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90몇 살까지 사셨는데, 직전까지도 그 수채화 그림을 그려서 1년이면 몇 억씩 그 그림을 통해 판매된 금액을 그 맹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그분의 따님 또한 그 춘천에서 계속 수채화 그 작업 활동을 하시면서 쉼터로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 또한 수채화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 센터에 1년에 막 한 300여 명이 다녀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네. 이 토마스 선교사님 한 분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 흘러왔고, 또 점자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참수형을 당함을 통해서 사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형 시켰던 그 옛날에 망난이라고 불렀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엄청난 복음의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한 토마스 선교사님 말고 서서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분, 서서평. 몇 분 계신데요. 이분에 대한 뭐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한국 땅에 오셔서 그 간호사들을 양육해내고 그 한국의 간호사 협회를 만들고 세계에 그것을 등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사실은 실패를 했는데, 나중에 한국 간호사가 세계 협회에도 등록이 되게 되고, 이분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2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22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영양결핍과 풍토병으로 인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온 그 선교사님들의 피값에 빚진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나의 성공을 위해서 투자를 하며 열심히 살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보다도 한국말에도 능통했던 분이라 그래요. 이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에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죽으신 선교사님들을 쫙 나열하면 그 이름이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나와. 사랑의 빚진 자들 맞죠?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고, 둘째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의 그 핏값, 선교사님들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끔 한 달에 용돈을 쪼개서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안 보러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선교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닙니다. 막 어떤 취미생활로 또는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국 땅에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가 먼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교라는 커다란 개념 속에 교회라는 것이 한국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죠.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로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겠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졌죠.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진 경로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아프리카에는 백인들이, 네덜란드들이, 영국인들이, 프랑스인들이 막 들어가서 그 흑인들을 죽여가면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강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 땅에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제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 피를 이 땅에 흘려가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핏값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갚아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고 땅끝까지 나감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사도시대 때 시작됐던 복음이 이 한국 교회까지 흘러오게 됐습니다. 한 여인이 출산을 멈추게 되면, 모든 여인들이 출산을 멈추게 되면 머지않아 인류는 멸망하게 되겠죠. 저는 선교를 한 여인의 출산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여인이 출산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하지만 여인이 출산을 계속할 때 그 생명의 은혜와 생명의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할 때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를 멈추면 먼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볼게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성인의 남자의 수만 계수를 하죠. 그 성경이 3,000명이라고 계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린아이와 여자를 따진다면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숫자죠.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는 숫자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5,000이나 되더라. 최소한 15,000에서 20,000명은 됐겠죠. 한 번 설교할 때 10,000명이 믿고 한 번 설교할 때 20,000명의 사람이 믿었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라고 따져봅시다. 근데 한 번 설교할 때 10,000명, 20,000명이 믿었어요. 베드로 한 명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베드로 말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120문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쫙 퍼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그 성 안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바글바글 됐단 말이에요. 다 예수쟁이. 여기 부딪히면 다 예수쟁이. 이 사람도 예수쟁이, 저 사람도 예수쟁이.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너희가 성령 받고 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자족했어요. 정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헷갈릴 정도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어도 되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막 사도 바울과 함께 막 그런 막 포럼이 열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전도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안 한 거죠. 자기네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전도해서 예수쟁이가 됐는데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나누고 코이노니아 막 사도들이 막 그 성도들이 모여서 내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 물건 팔아 가져와서 나누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나가라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사울은 그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께서 일어나서도 군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고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과 동시에 수많은 핍박이 일어났고 오늘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 죽임당한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마땅히 여기니라. 그래서 핍박이 시작됐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핍박을 일으켰고 핍박받는 성도들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막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똘똘 뭉쳐있는, 좋게 말하면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다르게 말하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기들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Destroy the churches. 교회를 부수기 시작했다. 왜? 그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의 배만 불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나가라 그랬는데. 우리가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모여요. 한국에서도 연합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연합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대체 왜 모여야 됩니까? 대답합니다. 흩어지기 위해서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모이고 더 뭉치고 모여야 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참 신비로워요. 내게 있는 것을 꾹 움켜쥐면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디로 온가 없어지고 없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퍼주고 나눠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많아져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너무나 그 간단한 진리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함께 할까요?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음이 안 잡히죠?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네.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열정을 투자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교회가 더 부흥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보내고 더 많이 가야 이곳이 더 부흥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는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2008년도에)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짐바브웨 아시죠?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짐바브웨인데요. 2008년에 짐바브웨 정부가 무너졌어요.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 모가베라는 뭐 뉴스를 통해서도 들어본 이름일 텐데, 모가베. 남아공에 사는 한국인들은 그의 목을 베야 돼 막 이랬는데 모가베 대통령이 짐바브웨를 41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시민들을 엄청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적인 그런 빚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어요. 그래서 2008년이 되기, 그 남아공 화폐가 없어지기 직전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신문 하나가 짐바브웨 달러로 100만 달러 이 정도가 될 정도로 화폐 가치가 너무나 없어졌고, 결국에는 지금은 짐바브웨 달러 자체가 쓰레기가 됐어요. 지금은 그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는 저 1달러짜리 미국 달러가 제가 짐바브웨 2008년도에 짐바브웨 갔을 때 거기서 가져온 돈인데요. 보시면 막 때가 꾸장까종하죠. 꾸장꾸장해요. 저 돈 자체가 그 당시 그리고 지금의 짐바브웨의 그런 나라의 모습,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생각해서 저 1달러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막 더럽고 굉장히 구겨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가서 보면 그 짐바브웨 흑인들이 하루 종일 막 그 쓰레기장 같은 데서 막 엄청난 짐을 나르고 막 밀고 막 일을 하는데 하루에 1달러를 받아요. 1달러. 1,000원. 하루에 1,000원을 받아요. 5식구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 빵을 사 먹을 돈도 부족할 정도의 인건비를 받고 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정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짐바브웨가 원래 저런 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짐바브웨는 그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가장 풍광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살던 나라 중에 하나고, 특히 기독교 인구가 막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남아프리카에서도 불리는 그 흑인 찬양 중에 50% 이상이 짐바브웨 사람들이 쇼나라는 언어를 쓰는데, 그 쇼나라는 언어에서 아프리카의 줄루나 스투나 쯔아나 코사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돼서 불리고 있는 찬양이 50%가 넘어요. 그 정도로 짐바브웨는 기독교가 완전히 강성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막 강력했던 나라가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들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할수록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는 성전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막 3만 명 들어가는 교회, 4만 명 들어가는 교회, 10만 명 들어가는 교회, 엄청난 건물들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막 재정난이 오죠.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부와 결탁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그 시간에 정치인 누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세상적인 문화가 교회에 판을 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짐바브웨 2008년도에 사회가 갔을 때 그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셨나요? 아무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과거에 3,000명 성도를 거느리던 목사님도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2008년도에 정부가 붕괴되면서 먹을 것이 다 없어졌어요. 슈퍼에 가도 빵 한 쪽 사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없어지고, 슈퍼에 가서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 하나를 사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짐바브웨에 있는 청년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막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에 100만 명의 짐바브웨 청년들이 내려왔어요. 돈 벌어서 그 돈으로 휴지도 사고 먹을 것도 사서 계속해서 그 국경을 막 몰래 넘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짐바브웨 청년들이 남아프리카로, 주변 국가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막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뭉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짐바브웨 흑인들이 교회를 막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짐바브웨 기독교 자기들 안에는 엄청난 그런 성도가 늘어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 하나님이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셔서 이들이 다 흩어지게 하셨고, 지금도 남아공엔 짐바브웨 민족들이 엄청 많이 살거든요. 청년들이 엄청나게 일자리를 걸어 많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면 이들이 가장 먼저 모여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꾸 채우면 가득해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텅 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흩트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선교 그러면 우리가 많이 외치던 슬로건이 send or go예요. send or go.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만 한다는 거죠. 보내라. 보낼 수 없으면 네가 직접 가라. 네가 직접 갈 수 없으면 보내라. 이게 선교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우리는 흩트고 나누고 그리고 나가고 또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부셔버리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부셔버리기 전에 더 많이 우리가 선교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되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리마을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소리마을 공동체, 소리마을. 저희 소리마을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처음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저희 소리마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외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 공동체,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훈련 공동체, 그런 의미로 소리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디사이플십. 저희 이제 센터에 지금 짐바브웨,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짐바브웨 청년이 한 명이 와서 있고요. 이 청년은 근로장학생 같이 있습니다. 일도 하면서 그 사례비를 받아서 그 사례를 가지고 짐바브웨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고, 오전에는 저희가 말씀 그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 김서영 간사님과 함께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고요. 저를 통해 기타도 배우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한 명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이들을 훈련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말씀에 이런 용사로 훈련해서 결국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는 정말 어딜 가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훈련해서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연합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그쪽에서 지금 20년 가까이 사역하고 계신 그 노록수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남아프리카 지역 그 목회자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한 500명 정도 흑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종 목적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2020년에는 이분들과 함께 보라 세미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이 이렇게 자잘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보라,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전국에 퍼져나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국도 보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이제 훈련받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막 은혜 한번 받고 나면 나 오늘부터 목사야 이랬잖아요. 지금 아프리카가 딱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한 3일 부흥회 듣고 나서 나 오늘부터 목사야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이게 참 복음적이지 않고 막 기복적인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막 주술적인 것도 많고,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합사역을 통해서 흑인 목사님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는 그런 사역을 지금 도모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보여주세요. 네, 제스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 사역을 처음 시작한 건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에 저희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 이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고, 근데 파키스탄 쪽 사역이 학교를 건축하는 일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어떤 물질을 보내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아이들 학비를 보내야 되는데, 학비를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 그 폭탄 테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이 폭탄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온 자금을 다 반송시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냈는데 또 반송시켰어요. 세 번째 보냈는데 들어갔는데, 보내는데 수수료가 5만 원 들어가고 리턴 되는데 5만 원 수수료가 들어가거든요. 두 번 반송돼서 20만 원이 그냥 없어졌어요. 세 번째 보낸 돈이 갔는데,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컨택하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후원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육사역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빵과 우유를 주는 사역, 먹을 것을 주는 사역 정말 중요하지만 그건 정말 일시적인 거고, 이들이 결국에는 성장해서 자기 나라를, 그 지역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그들이 당장 살 수 있는 데는, 살려주는 데는 의미가 있겠지만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꼭 이들에게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아동센터 고아원과 저희가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저희 센터에 데려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런 계획과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고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이즈.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아프리카는 굉장히 이 에이즈가 엄청난 문제고요. 특히 남아공도 에이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나라입니다. 통계상으로는 남아프리카의 25%가 에이즈 환자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즈에 걸리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에이즈에 걸리면 12살, 13살이 최고로 살 수 있는 연령이고요. 13살이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대해서 에이즈가 걸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살다가 갑자기 감기처럼 아파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끙끙 앓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그래서 이 무덤에도 가보면 그 20대 후반에서 40대가 되기 전에 죽어서 묻힌 사람들이 엄청나요. 거의 다 에이즈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통계상이 25%니까 실제로 피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따진다면 에이즈 환자 수는 50%, 60%, 70%까지도 볼 수 있겠죠. 에이즈로 너무너무 많은 그 젊은이들이 죽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에게 있는 그 아이들이 다 고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아들이 너무나 많아요. 흑인 마을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아요, 고아들이.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계까지도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말 인재들로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 계획하고 그것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에는 농장을 구입하려고 그래요. 그 농장을 구입해서 그곳에 인재 양성센터, 그리고 짐바브웨나 말라위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을 농장에서 일을 시키면서 성경학교도 운영해서 그 바이블 컬리지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리고 농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제적인 그런 수익을 창출해서 저희가 자체 시스템으로 후원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제스 처치, 제스. 예수님이 영어로 JESUS잖아요. 예수님을 줄여서 제스라고 한 거고요. 네, 예수님의 교회, 제스 처치. 네.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네.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서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주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하는 장면이죠. 주님, 저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님 성전 안에서 그냥 영원토록 살면서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모토가 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소리마을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주일날 저희 자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이 기본적인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한 이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NGO, 에이즈센터, 에이즈 과원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교육사역과도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지역 센터, 그리고 에이즈 고아원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교사님 센터에 제가 방문하면서 그 고아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가르치고 함께 놀아주고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남홍에 오시게 되면 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커뮤니티 저희 공동체 사역, 저희 소리마을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저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가 그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 섬김이 있는 거고, 사역이 있는 거고,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우리 김서영 간사가 간증을 했듯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도 기도회가 있고 보라 양육을 하고 현지 방문을 섬김을 하면서, 사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은 게 아니라 꿈이 있어야 될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살고 있잖아요. 왜 꿈을 꿔야 되는지를 이유조차 모르게 살고 있잖아요. 내가 왜 꿈을 꿔야 되는데요? 비전이 뭔데요?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30이 돼도 30이 넘어도 뭘 해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는 사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청년들이 살잖아요. 저희 센터는 이런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고 꿈을 찾게 해주고 그들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대로 살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밥통 얘기를 하니까 내일 오후 2시하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극동방송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혹시 극동방송 들으시면 저희 소리마을 사역에 대해서 설명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2번 통해서 방송이 되거든요. 시간 되는 무슨 들으시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밥통으로도 물을 끓일 수는 있죠. 하지만 밥통으로 물을 끓이면 밥통이 엄청 이상하겠죠. 존재 목적,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밥통은 정말 찰진 밥을 할 때 그 밥통에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에 일을 할 때 교회의 그 존재 가치가 세워지는 거고, 내 삶의 가치가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존재 가치. 하지만 이것이 막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내 노력으로 오늘부터는 해외 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선교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들어왔어요. 이상한 철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청년 때부터 들었던 말인데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하면 안 되고 삶으로 보여야만 된다.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 저렇게 착하게 사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가서 힘드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는 말고, 사람들이 거부하면 이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는 말고 그냥 삶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착하게 살아서 복음 전하라는 말이 어디 써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내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하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정의롭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날마다 내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어떻게 불의를 행하며 살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이 나의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나 보자. 감시자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 전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하는 역사가 있었죠. 예. 성령을 바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 성령을 불로도 표현하는데 보니까 불이 아니더라고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였다고 그랬죠. 언제 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원 갔을 때 막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배웠어요. 어렸을 때. 기도원 가면 성령의 불 받아라! 파이어! 막 이러고 성령의 바람! 쉬!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게 있었는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고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여인이 두려워서 나는 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밖에 안 될 때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 베드로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고민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 때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다. 성령이 누구냐? 너의 몽학선생이 될 것이다. 몽학선생이 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프라이빗 티처라고 나오더라고요. 너희들의 개인 교수 선생님. 너희 옆에 딱 붙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라 가르치는 개인 교수 선생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그분이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지 그가 너에게 말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은 그들이 막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을 불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버렸잖아요. 죽음에 이르르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한 관계로 하늘이나 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끈끈한 관계로 인간과 하나님이 맺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의 인격이 성령님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되면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에 빠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소리마을 선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리마을 선교회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많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배출되어져서 그 작은 지역이 아니라 아프리카, 짐바브웨, 말라위, 콩고, 아프리카 전 대륙에
하나님의 복음을 성경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강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